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오뚜기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속 장난감을 오뚜기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옆으로 밀어도 또 뒤로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오뚝 하고 서서 오뚜기라고 합니다. 이 오뚜기가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멈춰서는 이유는 그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뚜기처럼 넘어지고 또 흔들려도 오늘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고니온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오뚜기처럼 했는지 나누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며 오뚜기처럼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정확히는 평소와 같이, 또 여느 때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언제나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언제나처럼 또 평소처럼 여느 때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조금 낯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고니온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며 질투하며 결국 영향력 있는 지역의 관료를 선동해 쫓아낸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고니온에 왔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가 회심을 하는 경험,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이 역사하는 놀라운 모습이죠. 모두가 믿는다면 좋았겠지만 이 중에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이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이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 혹은 새롭게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쯤 왔다면 포기할 만도 한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그곳에서 남아서 오랜 기간 복음을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고,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의 손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주를 힘입어 라는 말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신 힘을 의탁하여서 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유대인들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자 시내에는 두 무리로 나눠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눠졌다는 것은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남아서 주를 힘입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계속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평소와 같이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또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았었고, 더욱이 주님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 추석 연휴의 기간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누군가에겐 참 쉼을 얻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년째 혹은 십수년을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제발 교회 한 번만 가자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 가족이 우리를 기다리며 또 그곳에서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에 어떤 연휴를 보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참 오늘 말씀 속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오뚜기처럼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그러셨는데요, 믿지 않았던 남편, 믿지 않았던 자신의 동생, 그리고 언니에게 오랜 시간에 거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이 교회를 많이 핍박하셨어요. 교회를 찾아와서 때때로 내 돈 내놔를 외치시던 저희 아버지셨죠. 그런데 지금 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동생, 저에게 막내 이모님이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니가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별거 없네. 교회 다니면 뭐해, 그렇게 못 사는데. 모진 말을 들었고 참 많이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지금 그 막내 이모님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십니다. 그리고 저희 큰 이모님, 우리 어머니의 언니 되시죠. 야 이년아, 너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기가 싫어. 너 백날 교회에서 살면 뭐해. 네 삶은 그대로인데. 가장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말투가 좀 세시거든요. 저희 큰 이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전히 믿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핍박당하듯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그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신의 인생은 왜 그러냐고 외쳤던 저희 가족들처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혹여나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마음이 낙심하셨던 분들, 낙심치 말고 복음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며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내의 두 무리로 나눠지자 바울과 바나바를 거부하던 이들은 관리들과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요, 함께 사도행전 14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시내의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눠지니 관리들 입장에서는 도시를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저들은 거짓 교사다라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 도착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 증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끝내 죽임당할 위험에 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정도까지 고난을 받았는데 족하지 않습니까? 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끈질기게도 도망쳐 간 그곳에서조차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그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복음을 확신하고 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했던 바울,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내가 다메섹에서 이 사람이 회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보증한 그 바나바, 복음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증거했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증거할 때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핍박 덩어리일 것입니다. 고난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 또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마다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과 같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확신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떠한 이방인에게로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데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훗날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히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그 인생길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오늘 바나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